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훈련의 목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바라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든지 무기나는 고난이든지 이 모든 부분들을 시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직업이나 이 세상 가운데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고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우리 삶 가운데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생각대로, 나의 위치대로, 나의 환경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 하루 전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때는요, 고난과 역경, 힘듦이 다가온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장차 하나님이 주실 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픔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이 고난마저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과 시련 앞에서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받들며 나아가는 귀한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무너지게 되면요, 그건 우리의 삶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며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시험과 유혹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무기 중에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도구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창세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죠.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내사 만민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무너뜨리게, 요셉을 보지 않기 위해서 노예로 팔아치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형들의 악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받을 때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시험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고 나만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죄를 지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만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만 계속해서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이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은혜가 많아도 시험과 유혹은요, 우리를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하여 사랑하라고 요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귀한 세대인 성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시험과 환난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에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파멸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집중하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사단의 시험에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드시 시험과 유혹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신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에 이기려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사귀면서 가까이 있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생명순 모임에서 나의 믿음을 키우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데 가장 생명순 모임은요, 귀한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나바, 마가, 누가, 아볼로, 디모데, 디도 같은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었고 시험에 들 수 있었고 연약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중에 한 가지 요소는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요, 사단의 이렇게 유혹과 시험에 노출될 때 내가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고 믿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과 환난 당할 때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 간증하며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귀한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나가며 그 공동체 안에 더 가깝게 나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욕당함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주위에는요, 어쩔 때는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고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가 나에게 용서를 받고 받은 만큼 용서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항상 어느 때마다 이렇게 읊기도 하고 애우기도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이 참 어쩔 때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부터 받은 상처를 참아내는 것, 사람의 힘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이기셨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병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외침을 당합니다. 그리고 희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모욕과 상처를 다 받으시고 고통을 참으시며 악을 선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 하셨지만 우리는 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모욕에 참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상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닮고 또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직분을 받고 예배 가운데 거하며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무너진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닮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고통이란 것을 더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요, 계속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전도를 많이 하고 있죠. 노방에 나가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다른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들이 인식하게 될 때요, 그게 바로 전도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직분 가운데 있으며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 나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닮아가기 위해서 걸음걸음을 한 발자국씩 옮겨가고 있습니까? 항상 주님을 닮아가길 갈망하며 주님의 훈련을 견디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훈련을 받으며 훈련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 아버지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오지 아니하고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자녀비전헌금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빼곡히 적어져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축복받는 세대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오늘 이제 주일 설교를 위해서 오늘 설교를 다시 다듬으며 기도하며 내일 설교를 준비하십니다.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축복의 말씀을 아버지 내일 주일 1부부터 아버지 오후에까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며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일 설교를 하실 때 아버지 정말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업장과 직장이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내일 1부부터 오후까지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축복의 은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주무실 때 숙면을 취하게 하셔서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능히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성대와 아버지 체력과 육체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과 아버지 직장 가운데 거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도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장을 주여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량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